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 중에 삼손만큼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남자이면서도 굉장히 긴 머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긴 머리를 가진 만큼 힘도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함으로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지요.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의 성문을 뜯어다가 산 꼭대기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신앙을 분석해 보면 육체의 힘과는 반대로 정말 나약하고 모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못하고 비참하고 우울한 인생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잡아야 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패라는 의미는요, 나의 믿음과 나의 인내를 증명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자녀의 숫자에서 자녀들의 자손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기 직전에 사사들 몇 명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입니다. 보시면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30명, 딸 30명, 자녀가 60명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을 보면요, 그의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40명이 있습니다. 딸은 숫자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6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1년에 한 명씩 낳는다고 해도 60년 동안 애만 낳아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인간은 혼자서 60명의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15대부터 아기를 낳는다고 했으면 70살까지 최소한 낳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60명의 아이를 한 여인이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당연하게 첩을 두어서 그 첩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사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암흑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낳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성공을 향한 방법을 향해서 달려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저희가 외칩니다. 하지만 그 외침 뒤에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여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될까?
아멘이라고 외쳤다고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까? 아멘이라고 외쳤다고 정말 무언가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 퀘스천이, 내 안에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의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부인의 살아가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더 큰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지 않아요. 늙도록 세상에 사용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첩을 두어서 자녀를 낳으면 될 일을 자신에서 대가 끊긴다 할지라도 그는 첩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보,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이만 낳으면 되지 않겠어요? 나의 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 아들 한번 낳아봐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이거예요. 딸이 나왔으면, 하가를 두고 딸이 태어났으면, 야,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했을 텐데 덜커덩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마노아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실패의 자리가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방법을 선택할 위기에 놓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가 왜 또 은혜의 자리인 줄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망령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저는 정말 근데 사실 그 상황이 정말 이해가 돼요. 리더로 서 있으면 참 불안하고 떨렸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점점 백성들은 무서워 도망칩니다. 군사들이 점점 무서워서 도망을 쳐요. 탈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괜찮아 라고 팔짱 끼고 있을 리더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리더인가요? 아마 그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욕했을 거예요. 네가 리더냐고,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장로님, 목사님,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을 저도 들었다면 불안해서 미쳤을 거예요. 전 사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려는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고, 두렵지만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요, 익사이팅한 것입니다. 신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는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두려워요. 떨립니다. 걱정해서 미치겠어요. 내가 가장인데 나로 인해서 가족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동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위기, 걱정의 순간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위기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오늘 하루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잠자리 자면서도 걱정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죠. 내일은 또 어떻게 일해야 되나, 내일은 또 무엇을 하면 보내야 되나. 두 번째, 실패한 자리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내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나실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써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의 예표. 구약의 나실인은 신약에서 보면 성도임을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시간에는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실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나실인, 성도는요, 내 뒤에 나의 진짜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진짜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이자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힘이 많습니다. 이 땅에 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돈이라는 힘, 외모라는 힘, 성이라는 힘, 명예라는 힘, 학생들에게 성적이라는 힘,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힘,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배당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더 선하고 더 잘 되는 길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현실적인 이유를 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저도 청년들과 대화하고 나눌 때 참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만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야기하다 보면 참 좋은 대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해결 방법들을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좀 뭔가 허전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그 이야기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 그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 정말로 벗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게 만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힘 역시 성령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 저희는 거의 다툰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 안에서의 다툼을요, 저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다툼을 화해와 용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성령의 은혜를 안다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하는 반응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위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걱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어 넘어졌을 때, 주저앉았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때 진짜 예수의 능력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올라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로 인해 모인 자들이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능력으로 내 모습을 내려놓고 강함 대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절대 강한 것을 부러워하는 데서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비록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설레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 즉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아봐도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는 것에 끝이 투자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가치에 내 인생을 사용했는가,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너무나 소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 쓰지 마십시오. 그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 걸지 말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실패 가운데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약하다고 앉아있는다면, 나는 그냥 실패한 사람 같다고 주저앉아있는다면 나는 끊임없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강함은 반드시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삼손은 결국 여자를 통하여서 여자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놓치고 적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을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그 실패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삼손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삼손 하면 미련한 사람, 참 부족한 사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러면서 이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을 전 보면서 저거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실패로 끝나길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렇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명도 없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함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함도 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6장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두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수많은 적들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적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만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큰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요, 우리를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싶고, 이 아이가 괴로워할 때 내가 괴로워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불행하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내 안에 실패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걱정과 위기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리가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나누는 놀라운 은혜까지 더해달라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고 흘러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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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향해 달려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자리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살펴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만이 나의 삶의 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주님, 주님 내 왕관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